오늘은 창세기 개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가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거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좋아하죠. 한국 분들은 특별히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복자를 새겨놨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보니까 어디에 복자가 적혀 있던가요? 숟가락. 그런 숟가락 안 써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 댁인가 어딘가 가니까 숟가락 가운데 이렇게 복자가, 저는 복자인지 몰랐습니다만 한자를 몰라가지고 복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 어떤 데는 밥그릇에, 왜냐하면 매일 밥그릇을 쓰니까 거기에 복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정미소나 이런 데 워낙 깨끗하고 좋아서 돌이 섞일 일이 없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밖에다가 내놓고 이제 쌀을 말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미소에서 이렇게 해와도 돌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고 불순물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씻을 때 이렇게 불순물을 걸러내는 조리를 뭐라 그럽니까? 왜 복조리를 할까요? 다 이렇게 매일 먹는 밥에 복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디 복자가 쓰여 있던가요? 베개 양쪽에.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동그란 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게 양쪽에 복자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불에다가 복자를 새겨 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찢어진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보니까 애가 집에 10명이에요. 아빠, 엄마, 애 10명. 먹은 것도 시원찮은데 겨울에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그것도 여러분 옛날에 불 때는 집에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어요? 살아보셨어요?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녁 밥을 하느라 군불을 엄청 떼면 어떻게 돼요?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아궁이가 있는 쪽은 뜨거워서 앉을 수가 없어서 위쪽에 다 가서 앉아야 돼요. 그런데 집이 이렇게 전문가가 지은 집이 아니라 아버지 삼촌들이 대충 모여서 지은 집이라 소위 말하는 우풍이 셉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이불 깔아놓은 거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누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아궁이에 좀 먼데 이렇게 바깥 바람이 좀 들어와서 시원한 데다 앉아요. 그런데 이제 밤에 잘 때쯤 되면 좀 따뜻해서 잘 수 있죠. 그런데 새벽 되면 춥죠. 아궁이에 데워졌던 그 돌도 다 식어서 이제 차갑고, 그런데 이제 이제 창가 쪽에 있는 데는 얼마나 추운지. 그러면 이불을 당겨야 되는 거예요. 10명이 발을 넣고 이렇게 자는 이불을 당겨야 되니까 뭐가 찢어진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불이 찢어진다, 그런 이불 하나밖에 없는 집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오랫동안 가난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어떤 역할을 하셨나 제가 관심을 갖고 많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1884년, 1885년,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로제타, 셔우드 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 남편이 죽고 딸이 병에 걸려 죽고 할 그때 우리나라는요 처참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한양, 서울에도 수도가 없었습니다. 하수도, 상수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없었습니까? 청계천이 생겨지던 그때까지 오물은 그냥 길거리에 사는 데 옆에 버려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저는 이제 바울 신약 성경을 전공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로마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여러분. 바울 시대의 로마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아주 큰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마다 있는 큰 원형 경기장입니다. 로마 시대에 만들었는데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유럽의 각 중요한 도시에 가면요, 그 로마가 다스렸던 도시에는 원형 경기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도 거기서 오페라 연주를 하고 하는 그 정도의 건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에 가면 뭐가 발전되어 있냐면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 왜 분수를 만들었겠습니까? 예쁘라고 만들었죠. 사실은 이제 분수에 물이 이렇게 넘치니까.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거는 그 분수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맑은 물을 떠가기 위해서 만든 게 분수입니다.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물이 귀합니다. 특별히 로마나 더운 데 가면 물이 귀해요.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갖고 왔느냐? 30km, 50km 떨어진 산에 큰 홀을 만들고 산에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도시까지 정확하게 운반했습니다. 그거를 수도교라고 말합니다. 큰 다리처럼 생겼는데 그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 30km나 떨어져 있는 그 산에 있는 물을 모아서 도심 한복판까지 운반하는 시스템이 수도교였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그 산에서 도시까지 30km를 연결했는데 정확하게 각도를 계산해서 도심 딱 가운데까지 물이 흘러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 큰 분수를 만들어 놓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그릇이나 이런 머리에 있는 그런 도구를 갖고 와서 물을 다 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공공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수세식 공공 화장실. 에베소 이런 데 가면 바울 시대 때 벌써 공공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은 그렇게 내려온 물을 사용해서 다 오물을 처리하는 수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0 전쟁 전까지도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로마 시대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지금은요, 유럽의 수많은 나라를 압도하는 정도의 삶의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어. 저 목회자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어찌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꿔주셨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요, 그렇게 복을 원해서 숟가락에도 복자를 쓰고 베개에도 복자를 쓰고 밥을 할 때, 쌀을 씻을 때도 복조리를 사용해서 했지만 복은 많이 못 받았어요. 아주 일부만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와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 수요 저녁 찬양팀, 저는 수요 저녁에 와 찬양할 때 참 마음이 좋고 기쁘고, 그런데 찬양팀이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의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이 민족에게 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화장실 말씀드렸죠? 지금 공공 화장실은 세계에서 가장 잘 해놓은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60, 7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에 공공 화장실 개념도 없었고 이런 상수도 하수도도 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공공 화장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관광하는 데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그런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 가서 깜짝 놀래요. 왜? 여러분 여기 내로 저도 뭐 서울에 자주 강의하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디 가면 뭐 가야금 소리가 막 나고 어디 가면 뭐 얼마나 테마를 이렇게 잘 해놨는지 그런 데가 세상에 없어.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 됐구나. 저는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 다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 복의 시작은 창세기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바라크 하니까 누구 이름이 생각 떠오르시죠? 누가 떠오릅니까? 바락 오바마. 그렇죠. 미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 저도 한 10년 정도 유학도 하고 목회도 하고 살았는데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물론 유럽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럽은 또 말도 못하게 또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아마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 살아서 그런데 아마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또 엄청나게 이제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일 건데 미국이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흑인은 그 중에서도 더 오랫동안 차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이 오랫동안 차별했습니다. 50년대까지는 백인과 흑인은 같은 식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아시아 사람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뭐 천지가 개벽해서 뭐 흑인 대통령이 나고, 이번에 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 여성분은 어머니가 인도 사람이고 아버지는 자메이카 사람입니다. 19살에 엄마가 인도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자메이카 남자를 만나서 낳은 사람이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대통령 후보 두 명 중에 한 명이죠.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첫 번째 역사를 쓴 흑인 대통령이 있죠. 바락 오바마입니다. 아버지는 케냐 사람이고 케냐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바라크, 복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이 바라크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인데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9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권속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들 어떻게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자 쓰고 이불에도 복자를 쓰고 복조리로 이렇게 매일 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을 원했는데 이걸 복 받기가 어려우니까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어떻게 복을 빌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어떤 분은 직접 아침에 가서 첫 번째 우물에서 물을 떠와서 그 물로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복을 달라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또 제가 살던 동네는 포구나무가 있었거든요. 엄청 큰 포구나무, 몇백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이가 학교 옆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었는데 가끔 가면 그게 새끼줄이 이렇게 묶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생선하고 그런 음식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이렇게 내려서 제 어릴 생각에, 아니 예를 들어 뭐 동물들한테 뭐 주면 먹기라도 할 텐데 이 나무가 뭐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 뭐 떡도 갖다 놓고 고기도 갖다 놓고 생선도 갖다 놓고 뭐 그렇게 하는지, 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되면 손으로 빌고
또 어릴 때는 여러분 뭐 보고 소원 빌라 그랬어요? 네, 달 보고 빌고, 또요 유성 떨어질 때, 별똥별 떨어질 때 다 복을 받았으면 하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별똥별이 떨어진다고 달을 보고 기도한다고 정한수 물을 떠놓고 기도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복을 받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늘 인정함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아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특별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네가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뭐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된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가 마치 빛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이 물러가야 된다. 여러분, 시골에 살 때 옛날에 손전등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녀 보셨죠, 여러분? 네, 저희들도 보면 뭐 아버님이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아마 미군들이, 아마 군인들이 쓰는 것 같이 이렇게 기역자 비슷하게 생기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긴 그런 손전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전등을 이렇게 켜고, 왜냐하면 뭐 저희 집을 어릴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저녁에는 나가면 무조건 깜깜하니까, 달이 있으면 화나지만 달이 없으면 깜깜하니까 손전등을 찾아서 이렇게 밤에 뭐 창고에 가서 뭘 찾으려면 손전등을 갖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참 신기해. 손전등이 비치는 곳마다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낙심과 절망이 물러가고 새 희망이 솟아오르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제타 홀 25세 그 청년 여의사는 와서 약혼자랑 결혼했지만 약혼자가 2년이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또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또 선교비를 마련해서 한국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또 딸이 자기의 품에서 죽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만두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조선 땅에 고통받는 그 여인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 중에 박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여자 의학 강습소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고려대학 의과대학으로 발전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만 한 게 아니죠. 그렇게 혼자 하나 있던 아들을 길렀는데 그 아들도 의사가 돼서 다시 한국 땅에 와서 평생 헌신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아, 그분들이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뀐 거,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반대는 저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축복한 것이겠습니까? 나이 많은 이삭이 둘째 야곱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야곱이 누구인 척하고 들어온 것입니까? 형인 척. 저는 참 이해가 되다가도 잘 안 되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 윤리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아빠를 속이고 축복받았다, 이게 법적으로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하면 내가 모르고 한 거는요 불법. 나를 의도적으로 속인 사람, 속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다 무효입니다. 무효. 지금 우리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큰 아들 에서에게 가서 사냥해와라. 그러면 네 사냥한 거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 이야기를 엄마가 듣습니다. 아마 엄마하고 아빠하고도 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아버지는 또 큰아들, 이렇게 남자답게 생기고 막 사냥해오고 막 사냥했다고 와서 막 사슴을 잡아서 요리해주고, 그리고 막 자기가 어디 갔는데 뭐 어땠더라 저땠더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듣는 걸. 그런데 엄마 리브가는 누가 좋아합니까? 둘째는 뭘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요리. 그 당시 요리를 잘하는 남자는 그렇게 환영 못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엄청 요리 잘하는 남자들이 크게 환영을 받는데, 그래서 저도 요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엄청 요리를 잘하는 남자분들도 여러 계시더라고요. 저는 대구에 그런 분은 안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늘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어서 같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어느 목사님은 본인이 아침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먹는데요. 그래서 뭘 해먹냐 그랬더니 자기는 생선을 쪄 먹는데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해서 자기가 직접 아침에 생선을 쪄 먹는데, 그 내가 아침에 그렇게 해먹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이 야곱은 요리를 잘했다. 그 엄마가 너무 편한 거죠. 아들아 이거 만들자. 그러면 이제 엄마 옆에 해가지고 콩나물도 다듬고 양파도 다듬고, 양파 눈물 나서 안 되겠다, 네가 좀 잘라라. 그러면 얘가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이 엄마가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큰아들 옷을 입히고, 둘째는 또 털도 없었는데 큰아들은 털이 많으니까 무슨 털을 갖다 붙였다는 겁니까? 그 잡은 염소털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 정도면 뭐 집단 사기꾼 정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좀 눈은 잘 안 보이지만 귀는 아직도 들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참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이 무의식 상태에 있어도 끝까지 들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말은 몸이 많이 약해지면 금방 말을 못합니다. 눈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귀는 나중까지 듣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꼭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중요한 일은 밖에서 이야기. 왜? 아니 우리 아버지 뭐 우리 어머니 지금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셔서 한지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아니요, 다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삭도 눈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귀를 듣게 됩니다. 네가 에서냐 그랬더니 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옷은 바꿔 입을 수 있고 몸에 털은 붙일 수 있지만 목소리는 못 바꾸죠.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먹고 그를 축복해 주게 됩니다. 근데 참 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부분, 이 부분이지만 참 놀라운 것은 부모가 가진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한 것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는 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인 줄 모르고 이 첫째 에서인 줄 알았지만 그 야곱에게 한 축복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쓰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가 있고 저주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반대는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표현이죠.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그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노년에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아들을 축복할 때 이 말을 그대로 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그 아들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또 요셉에게로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되게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욕을 하고 억울하게 만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 아시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내가 저 인간을 꼭 갚아버려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복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거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거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네 번째,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3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셉 이야기.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팔려갔어. 참, 요셉 부잣집 사랑받던 아들, 채색 옷, 염색한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 염색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염색 옷이 없었기 때문에 색깔이 나는 실을 따로 구해서 색깔 나는 실을 옷감 짤 때부터 집어넣어서 만들어야 채색 옷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옷입니까? 그런 옷을 입고 살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갔어요. 저도 한번 미국에 유학할 때 미국 동쪽 끝에 있는 항구에 가게 됩니다. 그 항구는 뭐 하던 항구였느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싣고 와서 낮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바다 저쪽에 떠 있다가 밤이 되면 그 노예들을 실어 내리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설명해 주면 상상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똑같이 살다가 갑자기 사냥꾼이 와서 덮쳐가지고 붙잡아서 배에 태워가지고 대서양을 다
둘러서 밤에 내려서 노예 시장에 가서 팔려서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동물들도 새끼를 막 여럿이 낳아서 계속 커지고.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세요. 동물, 소가 송아지 하는 날은, 낳는 날은요, 그날 그 집은 잔칫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나서 개가 송아지가 돼서 크면요 엄청나게 재산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 보디발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까? 요셉 때문에. 왜요? 요셉이 복이거든요. 아브라함만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고 이삭의 복을 야곱이 받고 야곱의 복을 지금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팔려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보디발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 종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노예를 노예시장에서 하나 사왔는데 그 노예가 있기 때문에 그 집 전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의 종류입니다. 4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리로다. 아멘. 이것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거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내가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형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형은 자기가 큰아들인 줄 알고 자기에게 축복해 줬는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요 그 자체로 유효하다는 것을 그는 평생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때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복 종류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그리고 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달라.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에도 여름에 더웠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그럽니다. 날씨가 더운 게 힘든 일이지만 덕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을 쓰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왜?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물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씻는 거는 둘째입니다. 여러분 먹을 물도 없는데 어떻게 씻겠습니까? 강이 말라서 곳곳에 웅덩이에 여러분 더러운 물이 있는데도 그 물을 길어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 왜? 땀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복은요 풍성한 물이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깊은 샘의 복이다. 여러분 또 물이 너무 얕으면 금방 말라버리거든요. 이 물이 깊은 데서 올라오면 마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샘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젖먹이의 복과 대복이로다. 그 당시는 아이들이 많이 나서 성장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깨닫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애가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많이 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것이 결국 한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멸하는 나라에
없어질 겁니다. 시간만 이대로 가서 쭉 지나면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싹 사라지고 맙니다. 왜요?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는 태복이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건강하고 좋은 아이들이 나는 복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형통입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제가 복음 노트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통, 히브리어로는 찰라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찰라크. 다시 해볼게요. 찰라크.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니까 한 단계씩 성장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많이 성장해서 결국 성공한다, 그런 의미를 이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번역됐는데요. 번영한다, 형통한다, 성공한다. 많은 경우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다 써두었죠. 복과 마찬가지로 형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 지혜로운 종, 나이가 제일 많고 지혜로운 종을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데려오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늙은 종이 그 곳에 가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4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 지혜로운 종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이 지혜로운 종이 나중에 리브가의 집에 가서 그 리브가의 아빠와 오빠, 가족들에게 말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 출발할 때 우리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주실 것이고 너의 길을 평탄하게 주실 것이다.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우리의 인생에 평탄한 길이 주어지려면 누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면 평탄한 길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통한 길을 주신다. 24장 42절 56절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5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아브라함의 종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길을 열어주시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 찰라크란 단어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창세기에서는 딱 2장에서만 쓰였더라고요. 24장에 4번 사용되고 39장에 3번 사용됐어요. 참 좋은 단어이고 중요한 단어인데 딱 2번만 사용됐습니다. 두 번째 사용된 건 요셉인데요.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3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요셉 이야기에서 샬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형통한 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형통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에서 이 형통, 샬라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꼭 나오는 표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특별히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형통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형통, 또 잘 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적어도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데도 많아요. 러시아,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모습을 한동안 가졌습니다. 중국, 최근에 한국의 선교사님들 다 추방시키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모습이 있죠.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만 뭐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한때 공산주의가 엄청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끝마치고 이제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를 선택할까 할 때 45년 이후로 46년, 47년 이렇게 6.25 전쟁 있기 전까지 어느 정치 체제를 사람들이 선호했는지 압니까?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입니다. 왜? 러시아 보니까 공산주의 해가지고 엄청 성장했어. 그래서 또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나라는 뭐 싸우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당시 분위기는 국민들이 선택했으면 공산주의 선택했을 거예요. 왜? 아주 짧은 시간에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즉 공산주의는 다 집단 체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다 글을 가르치고 공짜로 밥을 다 먹이고 병원을 다 공짜로 가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와, 저게 좋네 이렇게 생각해서 한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입니까?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인간 만사를 외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열심을 내서 잠깐 동안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소련이 무너지고 지금 중국도 선교사님들 다 추방하고, 한때는 뭐 선교사님들 와서 선교하고 또 와서 사람들 교육시켜주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니까 다 그만 놔두다가 이제 우리 잘 살게 됐으니까 선교사를 다 나가라, 다 추방시켰어요. 앞으로 중교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관심 가지고 또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 함께 계신 형통만 그것이 온전하고 복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있죠.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가 반복적으로 깨닫는 부분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통한 자 요셉. 그러나 요셉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채색 옷 입고 있다가 옷이 다 벗겨지고 노예시장에 팔려가죠.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요셉을 인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인마님이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을 담대히 물리칩니다. 주인마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는요, 보디발을 두려워하고 산 게 아니고 딴 사람 눈을 두려워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주인마님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주인마님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계속 추락하는 삶이에요.
야, 어떻게 저 사람 보고 형통하다 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지만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를 섬기는 그 술 맡은 자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 사람 인연으로 해서 그가 바로를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가 총리 대신에 돼서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도 다 살려주고 애굽 땅도 살게 하고 애굽 근처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기근 가운데 굶어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아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시되 주님과 함께 함으로 복받고 또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형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